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면서 4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인 마가복음 16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 없음과 완악함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완악한 마음이 믿음을 막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참된 믿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죠. 감동이 있어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지 거의 다 아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새롭게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더 이상 경외하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성도님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메마른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된 것은 이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제는 눈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같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새로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다시 감동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열린 마음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마의 고백처럼 다른 제자들도 목자국 난 손을 실제로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요단강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곳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참된 믿음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어떤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숨죽이며 숨어 지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제 희망 없는 패배자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확장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믿음은 결국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가 그 성도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다른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생활할 때도 자충우돌하며 부족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바뀐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모든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이죠.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아무 빛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을 켭니다. 그 빛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주변은 금세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촛불을 켭니다. 또 한 사람이 촛불을 켭니다. 결국 그 방 전체가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촛불을 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빛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어둠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촛불을 든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씩 내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확장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작은 촛불 하나를 켜길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